석양이 지는 고요한 연못가에서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몇 년간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그 사람과 처음 마주쳤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 마치 천년을 기다려온 듯한 친숙함,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간 모든 순간들이 정말로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착각이었을까? 연못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물결과 함께 흔들리며 그의 마음처럼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연꽃잎을 살짝 흔들어 놓으니 그제야 제자는 멀리서 다가오시는 부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 옆에 앉으시며 은은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듯한 자비로운 빛이 담겨 있었다. 스승님,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제가 만난 그 사람이 정말 운명의 인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셨다. 그 순간 주변이 더욱 고요해지며 제자의 마음도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너는 운명과 인연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특별해서 분명히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혹시 자신이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내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달빛이 물에 비치고 있지 않느냐? 그 달빛이 물 위에 있다고 해서 달이 정말로 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제자는 연못을 내려다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분명히 달빛이 물에 비치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달은 아니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다. 인연과 운명의 차이도 마찬가지이니라. 이 순간 깊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자라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해 보며 대답했다. 물과 흙, 그리고 햇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맞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설명하셨다. 씨앗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하며 시간이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벌레들의 도움도 필요하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하나로 만나야 비로소 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니라. 인연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만나고 얽혀서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그 어떤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운명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니라. 마치 이 연못에 비친 달빛을 진짜 달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미리 정해진 길이 있다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연못물을 살짝 건드리셨다. 그러자 물결이 일어나며 달빛이 흔들렸다. 보아라. 내가 손을 움직이니 달빛이 흔들리지 않느냐? 만약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느니라. 제자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과 만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너와 그 사람이 만난 것은 무수히 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이니라. 너희 둘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게 된 것, 서로에게 끌리게 된 것, 대화를 나누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양한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결과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며 제자의 반응을 살피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신비로운 만남을 경험하면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곤 한다. 마치 하늘에서 미리 정해놓은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니라. 제자는 조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 특별한 느낌들은 모두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다. 그렇지 않다. 그 느낌들은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니라. 다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자라는 두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셨다. 저 두 나무를 보아라. 하나는 조금 더 크고 하나는 조금 더 작다. 그들이 나란히 자라고 있는 것은 우연일까? 운명일까? 제자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았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나란히 자라게 된 것은 이 땅의 조건이 그들 모두에게 적합했기 때문이니라. 충분한 물과 좋은 흙, 적절한 햇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이것이 인연이니라.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만나게 되고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금씩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과 만난 것도 그런 인연이었던 것입니까? 그렇다. 너희가 만난 것은 아름다운 인연이었다. 그 순간 너희는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았고 새로운 감정을 경험했으며 서로의 마음을 성장시켰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잎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런 아름다운 인연을 경험하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운명이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듯이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잘못 이해한 것이니라. 제자는 의문을 품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진정한 사랑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니라. 매 순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니라.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해 보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시들어가는 연꽃잎 하나를 가리키셨다. 저 연꽃잎을 보아라. 아름답게 피었다가 이제 시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슬픈 일이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맞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며 제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너와 그 사람이 헤어진 것도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이니라.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운명을 탓할 필요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일어나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다. 제자도 따라 일어서서 부처님과 함께 걸었다. 이제 너에게 인연과 운명의 진정한 차이를 말해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깨달음을 전하시며 말씀하셨다. 첫째, 인연은 조건의 만남이고 운명은 환상의 투영이니라. 인연은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만남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어 놓으니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아라. 바람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이다. 만약 바람이 운명이라면 저 나뭇잎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움직여야 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둘째, 인연은 상호작용이고 운명은 일방적 결정이니라. 인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개미 한 마리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개미를 보아라. 개미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고, 먹이가 있으면 가져가고, 동료를 만나면 정보를 나눈다. 이것이 인연의 길이니라. 제자는 개미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들었다. 셋째, 인연은 책임이고 운명은 변명이니라. 인연을 이해하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운명을 믿으면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가리키셨다. 저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보아라. 돌멩이를 던진 사람의 행동이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만약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돌멩이를 던지지 않아도 파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니라. 이 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인연은 현재이고 운명은 과거와 미래니라. 인연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과거에 정해진 것이 미래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지금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꽃봉오리를 보아라. 지금 이 순간 피어나고 있다. 어제의 조건들과 오늘의 조건들이 만나서 지금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니라. 다섯째, 인연은 지혜이고 운명은 무진이라. 인연을 이해하면 모든 관계와 현상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운명을 믿으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아라. 이것이 진짜 나일까? 아니다. 이것은 물이라는 조건과 빛이라는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낸 현상일 뿐이니라. 여섯째, 인연은 자유이고 운명은 속박이니라. 인연을 이해하면 조건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운명을 믿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바람의 조건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날아간다. 바람을 거스르지도 않고 바람에 완전히 맡기지도 않으며 바람과 함께 춤을 춘다. 이것이 인연을 이해한 자의 삶이니라. 일곱째, 인연은 감사이고 운명은 당연함이니라. 인연을 이해하면 모든 만남에 감사하게 된다. 하지만 운명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다. 너와 내가 지금 이 순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인연이냐?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이런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연못 주변을 천천히 걸으시며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다. 이제 너에게 인연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실천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첫째, 조건 관찰법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조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관찰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들꽃을 가리키시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예를 들어 이 꽃을 보게 된 것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일이다. 우리가 이 길을 걷기로 선택했고 이 꽃이 이 자리에 피어났고 해가 적절히 비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조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라. 이런 관찰을 통해 제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둘째, 감사 명상법이니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너의 성장을 위한 인연이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구름들을 보아라. 어떤 구름은 아름답고 어떤 구름은 먹구름이다. 하지만 모든 구름이 하늘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니라. 감사 명상을 통해 제자는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배움과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셋째, 선택 수행법이니라. 매 순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아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부처님께서는 갈림길에 서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게 될 풍경이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인생의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니라. 이런 수행을 통해 제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하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넷째, 관계 성찰법이니라. 현재 너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해 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어떤 배움을 주고 있는지, 너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함께 헤엄치는 두 마리 물고기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물고기들을 보아라. 서로 독립적이지만 같은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함께 헤엄치고 때로는 각자의 길을 간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니라. 이런 성찰을 통해 제자는 집착이나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다섯째, 무상관찰법이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일상에서 관찰해 보아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라.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나뭇잎들을 보아라. 봄에 새로 나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아름답게 물들고 겨울에 떨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니라. 이런 관찰을 통해 제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여섯째, 자비수행법이니라. 자신과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어 보아라. 그들도 너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상처 입은 나뭇가지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이 나뭇가지도 바람에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모든 존재가 이처럼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나니라. 이런 수행을 통해 제자는 원망이나 미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일곱째, 현재 집중법이니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아라. 현재가 바로 인연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낙엽이 물에 떨어지는 이 순간을 보아라.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연도 마찬가지로 현재에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이런 수행을 통해 제자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여덟째, 지혜 개발법이니라.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지혜를 기르도록 해라. 지혜가 깊어질수록 인연의 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물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연꽃 뿌리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연꽃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자라서 수면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수행을 통해 천천히 깊어지는 것이니라. 이런 수행을 통해 제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지고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가자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연못가에 앉으셨다. 달빛이 더욱 밝게 연못을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한 평화로 가득했다. 이제 너는 인연과 운명의 차이를 이해했느냐?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스승님. 인연은 조건들의 만남이고 운명은 제가 만들어낸 착각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도 아름다운 인연이었지만 그것을 운명이라고 착각해서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구나. 운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인연의 지혜를 얻었으니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저 별들을 보아라.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그들이 서로 만나 별자리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빛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아름다움이니라. 제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답하셨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거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에 감사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해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며 제자의 손을 잡으셨다. 기억해라.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너의 선택과 행동이 너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자비롭게 행동한다면 언제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그 사람과의 이별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오늘 스승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최후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다. 모든 인연은 너의 스승이니라. 기쁜 인연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 주고 슬픈 인연은 자비와 지혜를 가르쳐 준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 모든 기쁨과 슬픔이 너를
더욱 깨어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서시며 밤하늘을 바라보셨다. 이제 밤이 깊었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어둠이 있어야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듯이 고통이 있어야 지혜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를 더욱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새로운 인연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운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니라. 매 순간 깨어서 선택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며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밤의 고요함 속으로 사라져 가셨다. 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오늘 들은 가르침들을 되새기며 깊은 평안을 느꼈다.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제자는 그것이 진짜 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달빛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제자는 일어서서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운명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 대신 모든 인연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들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축복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는 그 별빛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명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삶을 말이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인연과 운명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연에 대한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고 모든 인연이 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